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시면 뭐 하십니까? 식사하고 나서 뭐 하세요? 각자 다 이렇게 권사님들은 제 옆방에 있으니까 권사님들은 권사님실에 모여서 얘기하시고 친교실에도 모이고 계시고 또 곳곳에 모여서 이야기들을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앉는 자리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자기 주변에 거의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옆 사람하고 친해요. 그래서 먼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먼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습관의 동물인지라 항상 자기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게 저로서도 편해요. 저쪽에 딱 비어있으면 어느 권사님 안 오셨네 오늘 딱 눈치를 채거든요. 저희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 그분이 오셨나 안 오셨나가 파악이 됩니다. 또 그렇지만 또 아쉬운 마음으로는 우리가 항상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만 있으니까 내 인간관계를 좀 더 넓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용서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올해 계속하고 있는데 정작 용서해야 될 사람하고는 곁에 안 앉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과제를 한번 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자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눴죠. 친절하게 하자. 친절하게 부드럽게 내가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자 그랬죠. 불쌍히 여기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 같이 그 영혼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나에게 툭툭거리는지 왜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지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보자 그런 준엄한 명령을 받았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또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이렇게 용서하라고 했는데 정말 용서해 보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용서해 보셨나요? 권사님,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한번 이제 여쭤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맨날 피해 다니겠죠? 그라니도 같이 앉기도 싫어하는데 부담스럽다고. 목사님, 용서가 말처럼 쉽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옛날 그것이 다시 생각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가릴 필요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내가 그런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부터가 시작일 수 있어요.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내가 가면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용서가 안 되는데 목사님께서 하셨으니까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용서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겉으로. 그건 참된 용서가 안 되죠. 차라리 저를 만나걸랑 목사님 안 되던데요? 목사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창세기의 막이 내리고 있는 마지막 장면인데 아버지 요셉에 관한 일인데 아버지 야곱이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형제들을 이어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다는 거죠. 모두가 아버지의 죽음의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큰 감정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감정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짓을 했죠? 어떤 짓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어디에다 던져넣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었어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구덩이에서 꺼내서 어디에다가 팔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았죠. 이게 솔직히 있을 법한 일입니까? 천인공노할 일이 아닙니까?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죽일 수 있나요? 팔아버릴 수 있나요? 그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렀어요. 극적으로 만났을 때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했죠. 17년 전에 이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보고 울음을 참고 있다가 이 형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팔아버린 동생인 거는 꿈에도 모르고 자기 앞에 엎드리고 앉아있는 걸 보고 울음이 나와서 울음을 참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참지 못하고 내가 요셉이라고 그 형들을 울면서 화해하고 용서를 했어요. 그 일이 벌써 1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자신은 총리라고 하는 높은 고위 관직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저쪽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돌봐주었죠. 그런데 그런 형들이 요셉의 그런 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참았겠지. 지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끝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래요. 솔직히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리려고 했으니까 그게 보통 큰 일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이토록 끈질깁니다. 죄가.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요. 17년 전에 요셉이 다 용서를 해서 울며 불며 형제들을 다 품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마음에는 언젠가는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형제들 마음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보다는 요셉, 자기의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직면하면 혹시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감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그런 두려움은 곧 비굴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직접 찾아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더러 내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했다. 실제로 아버지가 그런 그런 유언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17년 전에 요셉이 용서한 걸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을 그렇게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했다더라,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전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용서는 누구의 잘못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요셉에게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누구의 권위를 빌려서,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100번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라고 했으면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들을 든든히 지켜주던 아버지도 없고 요셉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일 수 있어요. 요셉이 무슨 꿈을 꿨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그랬다가 아주 혼이 나고 야단을 맞았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취는 너무나도 서글픈 성취이죠. 그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존경과 사랑을 담은 절이 아니라 그저 공포와 생존의 본능 때문에 그 자신의 동생에게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글픈 성취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목숨 하나 살리고자 그렇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 17절 끝부분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마음이 왜 아팠어요?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아니, 내가 17년 동안이나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여전히 나를 못 믿다니, 내가 여전히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 것 같은 복수의 화신으로 나를 보다니 라고 억울함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울었을까요? 요셉의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미 나는 17년 전에 용서했는데 지금 그들을 형제로서, 자신의 형제로서 사랑하고 있는데 이 형들은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비하하는 형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가해자였던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피해자였던 요셉은 오히려 가해자인 형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쉽사리 말을 못하죠. 내 형제가 나를 팔아버렸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큰 몇십 년간을 고생을 했다면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라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요셉을 이토록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했는가? 그것들을 용서하고 17년 후에도 그 형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떤 것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두려움에 떠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대신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재판장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지위에 있어요? 애굽의 2인자죠.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말 한마디면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판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심판할 게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그 옛날 17년 전에, 오랜 전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너를 구덩이에 던졌으니까 언젠가 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너무나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의 악한 행동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라고 형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의 죄악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것이 나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우리 온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야,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형들에게 있는 정성을 다했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들도 찾아보고 형들에게 순종하려고 했고 단지 내가 꾼 꿈을 말했을 뿐인데 그걸로 나를 그렇게 외롭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다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요셉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면 여전히 시간이 흘러도 평생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은 자신의 시선을 형들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묻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정말 미울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을 깨달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이 이제는 용서를 넘어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의 말에 요셉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만 변명하시고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형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좀 짜증이 날 것도 같아요. 아유, 말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삽시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가 내 앞에서 더 이상 죄책감에 떨지 않도록 그 짐을 벗겨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들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갚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먹이고 살려줌으로써 악을 완전한 선으로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것은 그 형제들의 마음에 요셉의 말이 와 닿도록 다정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 요셉이 정말 진심이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에 와 닿도록 그렇게 형들에게 간곡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챙겨주는 척,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을 때까지 따뜻하게 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용서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까요? 누구처럼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으셨지요? 누구처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나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재해석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그저 내가 당한 고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퍼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서서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웃음으로 맞아주시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들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들은 물론이고 형들의 자손까지 먹여 살리기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차 한 잔 대접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밥 한 끼 대접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해줄까? 정말 사소한 것들로도 복수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자기의 기분만 조금만 나빠도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려고 애를 쓰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오늘 요셉처럼 눈물로 덮어주고 밥으로 먹여줌으로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반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각박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